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방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우리는 호수라고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에는 호수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비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비파처럼 D처럼 영어 D 글자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네렛 이렇게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우리는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근처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스라엘을 그릴 때 그냥 작대기 하나 긋고 위에 동그라미 2개를 그려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거했던 이곳이 바로 이 근처입니다. 근데 이 근처는 데카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 열, 볼리, 폴리스 해서 10개의 도시가 이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오른편으로 모두가 대부분이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10개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의 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우편에 동쪽으로 이렇게 처해 있었던, 이곳에 있었던 거기서 살았던 고향이 거기였던 사람, 그래서 거라사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라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라사 광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귀신들이 들려서 그가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이곳은 주전 722년에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이주시켰습니다. 왜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아는 곳, 내가 이렇게 고향 이런 곳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주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방인들이 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의 그 손을 내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서도 이방인을 구하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거라사인 땅, 이방인의 땅에서 가신 예수님께서도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미친 그 자가 정말로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드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앞에 따르던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 마음으로 그를 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은 벗은 몸이었고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몸이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르사 광인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귀신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것. 레기온. 여러분들 헬라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기온. 자, 군대 레기온이에요. 그러면 레기온이라는 이 편제가 군대 편제에서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바로 6,000명 정도.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누구 이름을 대? 그러니까 레기온,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우리 주님께 간청합니다. 무적행으로 보내지는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무적행은 사탄이 던져지는 장소, 지옥이겠지요. 우리들은 보통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길은 무적행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땐가 그들은 그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곳에 더러운 영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들이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봐도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집을 떠나서 무덤 속으로 갔습니다. 무덤 곁으로 가서 광인이 되어 버렸죠. 또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을 물속으로 전부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어요. 어떤 일관성입니까? 그 숙주가 된 그것은 오로지 해치는 것, 이것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갈 때 이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 근처에도 올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돼지떼가 몰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밑에 5곳이 앉아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인이 온전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 발치에 그렇게 막 뛰면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구원받았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는데 구원받았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에서 여기에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았는지에서 구원이라는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소테라고 이렇게 소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테리아의 그 줄임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것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소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이 그렇게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기는 너무 협소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복음은 해방적인 사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이렇게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출애굽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레기온. 그냥 한두 명이 호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탄의 군대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억압에서 눌려있는 그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그 힘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노예화된 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출애굽의 사건과 빗대어 보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면에 어떤 죄악의 힘으로부터 구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서의 그 죄로부터의 그 해방이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마귀의 그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억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로 그 삶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억압되어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끌어내야 될 그 사람, 선포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의 최전방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구원은 전인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에서 이렇게 순간 끄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부를 살려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구원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르사의 그 광인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의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벗은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벗고 서 있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면 맨정신인 사람은 아니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 죽기도 하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분별력이 망가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는 신경 쓰면서 구원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지요. 그러면 정도가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원은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라사의 광인들이 살았던 그곳은 폭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카볼리 10개의 도시였지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그 광인의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생각하기는 싫지만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광인보다 힘이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엄청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려 있는 그 상태가 발동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들러붙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람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그런 장년들이 4-5명은 붙어야지, 다리 한 짝씩 붙들고 손 한 짝씩 붙들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어떻게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퇴출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뭐 했더니 우연히 났어.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우연히 했어 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잘났어 라는 그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가라, 내가 살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둬도 다 소문을 낼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네 공동체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함께 그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너무 협소한 어떤 부분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돼지들이 돼지떼가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던 거죠. 몇 마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대단위로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들이 모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셨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돼지떼 주인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까? 사람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그 경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 경제적인 그 이득을 찾아서 가는 그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 언제나 예배, 언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거짓 문화가 낳은 온갖 악에 의해 유린되고 노예되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 노예가 되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도 몰랐던 저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케 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초대를 뿌리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제2의 출애굽 사건에 참여하여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